사람이 삶을 추구하는 마음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원하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런 삶을 발견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미래를 투자합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도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바람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현실은요?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삶이 점점 나으신가요? 할렐루야 찬양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훨씬 나으셨어요? 세상이 훨씬 살기 좋아지던가요? 세상 돌아가는 거 요즘 보십시오.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럼 세상 요즘을 일컬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분노의 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분노의 병이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요 라스베가스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거 아시죠? 광장에 뮤직 페스티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넓은 광장에. 근데 한 사람이 호텔인가요? 그 방 잡아놓고 창문에서 광장을 향해서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바람에 무려 50명이, 자기와 전혀 연관이 없어요, 50명이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530명이요 부상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일을 벌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액의 자산가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일을 저질렀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랬냐는 거죠. 왜? 문제는 왜 그랬는지를 몰라요. 왜요?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자기도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이 끔찍한 일을 왜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추정은 해요. 뭐라고요? 요즘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강남에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벌어진 사건 아십니까? 자기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면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묻지마 살인이에요. 묻지마 살인. 아마 이 범행의 동기도 묻지마 살인, 거기가 있었을 거다. 근데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이 안에 분노가 가득하다. 오늘 예배당 뒤에 앉으신 분들 분노가 안 올라오죠? 생생한 소리가 뒤에서 살아있는 소리 나오잖아요. 저도 그 가끔 설교 그렇게 할까 해요. 여러분, 분노가 이르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회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을 분노의 공화국이라고 일컫는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생각과 추구하는 게 다르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옷 입고 온 것도 다르고,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앞에 와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눈동자가 다 달라요. 지금
집에 뭐 생각하시는 건지, 예배 끝나고 뭐 할 거 생각하시는지,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분들도 5분이나 계시네요. 다 달라요. 이 다른 걸 갖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 태극기는 뭐고 촛불은 뭐냐 말이에요. 어제 등산 갔는데요, 그 태극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태극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어요? 태극기를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이래야 되는데, 태극기를 바라보면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촛불은 왜 그렇습니까? 촛불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 태극기도 있을 수 있고, 촛불도 있을 수 있고, 호랑불도 있고, LED 등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건 어떡하죠? 적이죠, 적. 적을 취급해, 완전 적으로 취급해서 요즘은 그런다며요. 폭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걸 만들어 간다며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 옆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저 이사 간 지 2년 다 됐는데요. 얼굴을 못 봤어요. 한 번도. 저희 집 있고 옆집 있고 옆집 3개거든요. 3집이거든요. 끝에 집은 많네요. 농사무센터에 횟집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데, 그분들은 알아요. 옆집은 몰라요. 김정은이가 사는지 노무현이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의 역할이라든가 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화평, 이 화평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이 분노로 엄청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어요. 그럼 그 맡기신 거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맡기신 게 있다니까요. 그럼 18절 19절 보세요. 뭘 맡겨줬는지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맡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화목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걸 맡겨준 거예요. 저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잘 갖고 계세요? 시작. 뭐요? 딱 성경에 우리에게 100억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없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그게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복음, 이 말씀, 이걸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직분을 맡겨줬는데 그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장벽이 뭐냐 그러면요, 인간에게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하는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깨진 다음에 인간이 화목해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그 화평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게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성적으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할 능력도 없어요. 아니,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과 화목해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 보여주실래요? 같이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을 뭐 한대요? 미워한대. 여러분, 그게 세상이야. 그게 세상. 세상은 화평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늘 뭘로 끊임없이 따져요? 옳고 그름이요. 옳고 그름. 화평을 원치 않으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따져요. 여러분, 물론 잘 들으십시오. 올바라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되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올바르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아이러니가 이겁니다. 싸워요. 왜 싸울까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요, 나타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교바세라고 들어보셨어요? 교바세. 교회 바르게 세우는 모임. 이렇게 교바세가 나타나요. 교바세가. 그리고 그 홈페이지와 또 어디 다른 사이트에 이렇게 교바세 이렇게 아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싸워요. 물어봅니다. 왜 싸우시냐? 그럼 다 뭐라 그래? 교회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나 새로 하자라고 그런 사람이나 다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둘 다 옳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요, 찬양님.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쪽 들어보면 이쪽 말이 어때요? 옳아요. 이쪽은요? 이쪽대로 옳아요. 다 옳아요. 근데 둘 다 뭐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쪽 다 올바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데 진짜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는 그 사이에 다 나뉘고 깨어지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뭘 놓쳤을까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이렇게 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놓친 게 뭘까요? 이들에게 놓친 거는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자신들의 옳고 그름으로 그걸로 올바르게 세운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예부서 4장 1절에서 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의 부르신 그 주님께서 뭘 원한대요?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된대요? 너희들이 힘써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마음이 하나 되고 너희들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가정도 뭐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막 이러면 막 싸우고 지지고 복죠. 그죠? 요즘은 뭐 이제 애들이 크면 애들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죠? 옛날에는 남편 목소리가 컸다가 아내 목소리가 커졌다. 요즘 이제 애들 목소리가 안 커져요? 외식을 안 하시는군요. 하나 돼서 그냥 탕 먹으러 가자. 그죠? 그 탕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돼요. 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요. 아무리 오라도요, 나뉘고 깨어지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면서 올바른 길을 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작동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뭐죠? 옳고 그름. 왜 태극 끼고 왜 촛불이고 그래요? 옳고 그름이잖아요. 옳고 그름. 정말 이 작은 나라가 하나 되는데 하면 촛불 아니고 LED 키면 되고, 그죠? 태극기 들지 말고 깃발 들면 되잖아요. 남자의 깃발. 그죠? 그러면 되지 왜 그러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옳고 그름에 익어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인간 안에 이 작동되고 있는 옳고 그름이요, 하나님께도 불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되게 해요. 요나 보세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니느웨 보내는 거잖아요. 니느웨. 회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가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요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떡하죠? 어디로 도망쳐 버려요?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니느웨는 이쪽인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잖아요. 왜 그렇죠? 왜 요나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틀렸거든요.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하나님 틀릴 수 있나요? 거짓이 없으신 분, 틀림이 없는 분한테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틀렸어요? 아니,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럼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저 니느웨는 빨리 심판받아야 돼,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에 짓밟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요나도. 근데 하나님 뭐 하래? 니느웨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래. 이게 뭔 말인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 만약에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를 시키라는 건 용서하겠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요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불로 심판하든 번개로 심판하든 찢어서 죽이든 요나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악독한 아수르를. 근데 하나님은 가서 회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 틀리신 거예요. 하나님. 요나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폐역한지 보실래요? 요나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누구 모습이에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어서 많이 본 것 같네요. 시작. 어서 많이 봤죠? 집에서. 아니, 하나님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요. 누가 옳대요? 지가 옳대요. 지가. 여러분, 이게 사람 속에 작동하는 옳고 그름의 잣대예요. 그죠? 번개마저도 내가 그래도 옳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10절 1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그 박농쿨도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아끼는데 생명이 몇 명이냐 여기에.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히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요, 화평은 우리가 못 이루어요. 나의 죄 본성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요 화평을 못 이루어요. 내가 뭔가 하겠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나를 따르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 제가 그렇게 해도 믿지 마세요. 화평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직장이, 캠퍼스가, 삶의 현장이 내 인생이 화평하기를 원하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드시면 나의 삶의 현장에 화평, 이 분노의 공화국에 정말 화평이 임했으면 좋겠다,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 하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를 해야 돼. 태극기 드는 거 좋아요. 촛불 드는 거 좋아요. 다 좋아요. 좋은데 그거 전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자냐. 여러분 이거를 먼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해결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과연 화목하냐. 주님과 내가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룬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보세요. 예배소 교회. 하나님이요 예배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보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니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너희가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죄인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 구원하셨는지 이거를 뭐 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가서 한번 보세요. 예배소 교회가 딱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요것만 딱 남아있어요. 진짜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행위,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다고요? 요거 옳고 그름, 요것만 딱 남아있다. 주님은 아니 그냥 보면 훌륭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를 없애버린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않고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화목해야지 화목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 거고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도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냐? 왜 화목해야 되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가 거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거기서 드러나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럼 내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과연 화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꺼리낌 없이 화목하십니까? 이거 이해 안 돼 있으면 이 삶에서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닥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속에서 사람들과 화평케 할까?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예요. 교회에 이거 읽으면서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이야기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도 가졌어요.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신실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신실한 권사님. 이 권사님이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남편하고 일찍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 이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기도로 아이 키웠겠죠. 그죠? 아들 하나니까 애지중지 얼마나 여러분 키웠겠어요.
신앙 안에서 또 공부시키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엄마의 자랑은 오직 누구예요? 이 아들이잖아요. 이제 자신이 제대로 산다는 걸 아들을 통해 증명하고 싶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 아이를 키웠대요. 그 아이가 잘 자라줬어요. 믿음 안에 잘 세워졌고 이 아이도 또 소위 말하는 그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대단하냐. 그죠? 요즘은 공무원이 짱이잖아요. 공무원으로 취직도 했어요. 그러니 엄마의 자랑은 이 아들이에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는 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반응이 없어요. 엄마에게 있어서 그 자랑인 아들이 결혼하겠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신부감이에요. 신부감. 아들이 말한 신부감은 이런 여자였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여자. 딱 걸렸죠?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권사님이라니까요. 시어머니 될 분이. 근데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라고요? 믿지 않는 여자. 자, 이제 갈수록 가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둘째, 자기 아들보다 연상. 연상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기존을 초풍할 노릇이에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여자인 거예요. 결혼에 실패했는데 두 자녀가 있어요. 자, 우리 시어머니 되실 분들, 자, 아들 이런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죽여라. 날 죽여라.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말이. 당연하죠. 그래서 단호하게 반대를. 안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아들을 참 잘 키운 것 같아. 아들이 역시 잘 키운 아들이에요.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기도하는 권사님이시잖아요. 기도나 좀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왜? 나는 다른 거 다 간두고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권사님이니까 하나님 그래도 믿는 배필은 주셔야죠. 믿는 배필은. 이거 갖고 이제 하나님께 안 됩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새벽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느냐. 3명 감 안 잡히세요? 믿지 않는 그 며느리감, 거기 딸린 2 자녀, 3명 살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신실한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았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은 절대 못 받을까요? 시어머니들 말해보세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당연히 못 받죠. 기도로 승부해야 되잖아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어머니 기도, 금식것도 금식기도. 네, 여기서 결판 내야지.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 결혼 막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했다. 항상 응답은 언제 와요? 마지막 날 오잖아요. 마지막 날. 금식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3명의 영혼을 위해 내 마음을 내게 줄 수 없겠냐. 이제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항복해야죠. 그죠? 항복했어요.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기쁨의 얼굴로 내려왔을까요? 기도원 내려오면서 펑펑 울면서 내려왔을까요?
펑펑 울면서 주님 돌아가신 것처럼 펑펑 울면서 내려왔어요. 그래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사람들은 달라요. 내려올 때까지는 펑펑 울었는데 집에 딱 도착하고 눈물 닦고 아들한테 야 며느리가 만나자. 만났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역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달라. 며느리를 딱 보는 순간 그랬답니다. 잘 왔다.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며느리다 싶었다. 그리고 워낙 안아줬대요. 허깅해줬대요. 여러분 며느리도 며느리 될 사람도 아무리 예수 안 믿고 나이 많고 결혼에 실패해서 2 자녀가 있지만 생각하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지 않겠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반대할 거 뻔히 알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보자마자 처음 보는 순간 넌 내 며느리감이라고 난 생각.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와락게 안아줬더니 감동 먹은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래서 그 며느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새 영혼, 이 새 영혼이 교회를 잘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복되게 잘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이게 남의 교회 이야기만 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목사님부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여기서 화목,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린 것 같고 얼마든지 화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버려 두고 여기만 하래. 이 문제만 집중하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네요. 복음으로 화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도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였어요. 주를 믿는 자녀들이 하나 되는 거. 이게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보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옳고 그름의 잣대 이거 내려놓으시고 화평케 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평케 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케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그 거룩한 삶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잘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